이 땅의 재판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재판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각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한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에게 세 가지를 금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뇌물은 평소에 그 지혜가 있었던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눈을 어둡게 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계를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할 각 성, 즉 그들의 거처는 그 자신들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거처를 가지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들의 이런 계약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런 성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거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처를 주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만 거처를 정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들에게도 그들이 거할 거처를 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족속들이 지구상에 거하고 있지만 이는 다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정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이 거하는 그곳에서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생활 습관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거처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인류 모든 족속들의 거처를 정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상황, 여건 그리고 환경도 정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18절 말씀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그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또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런 처지라든지 신분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원망을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 즉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아하지만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취해야 할 그런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최선의 것이다, 그리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신라같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살을 파고드는 그러한 이런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깊은 습기로 가득 찬 그런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에게서는 오히려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 바울과 신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간수장과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 간수장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들도 아마 많은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아마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잠시도 알 수가 없습니다. 1분 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최선의 것이고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순탄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거기에는 가뭄이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결국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의 삶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는 한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재판장들이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분열 왕국 말기에는 너무나 보편화될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재판장들이 재판을 왜곡하는, 굳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재판장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리고 뇌물로 인해서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뇌물이 실질적으로는 이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도 반드시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외모로 봄으로 인해서 그리고 뇌물로 인해서 재판을 굳게 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만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과연 재판을 왜곡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재판장들이 재판을 왜곡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대리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이 재판장들을 통해서 공의로 법을 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공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무시되고 불의가 행하는 것 또한 바로 하늘의 최고의 재판장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의 재판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는, 책망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너무나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날마다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인들 간의 사소한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탁월하고 자랑하면서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는 그 형법상으로서는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었지만 이 민법적으로는 이 부당한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재판장들을 매수하였고, 특히 당시 재판장들이나 이런 배심원들은 그러한 이런 돈을 바라고 재판을 왜곡되게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민법상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재판적으로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 몸인 그런 교인들 간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게 됐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심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인들 간의 세상 법정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상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왜? 자신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반드시 이 세상 법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양심, 인간의 모든 심령을 꿰뚫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그것이 무죄인가?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2의 심슨의 이런 자기 아내를 살해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 재판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어떤 그런 이런 이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아내를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무죄일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 땅의 법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런 선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굳게 재판한다는 것은 법을 왜곡되게 해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장이 법의 취지나 그 의미를 몰라서 왜곡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판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법은 정해진 취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이래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에 따라서 왜곡되게 해석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언제나 이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혼란과 무질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이 재판을 왜곡되게 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있으면 과연 어떠한 일이 생기겠는가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한다면 그만큼 심각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왜곡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임대차 이 법에 의해서 얼마나 이 집값이 오르게 되고 이런 청년들이라든지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법도 이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자신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 이런 연륜이 짧은 사람에게 이 건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건면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내 의견에 쫓아오도록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이 책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추궁에 대해서는 그런 진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왜곡하는 그러한 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그 1년에 1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한 몇 독 정도는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기 편한 그 말씀을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일독할 때는 모르고 지나간 부분이 이독할 때는 깨우쳐지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맥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그런 무지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뷔페에 가면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뷔페를 날마다 뷔페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을 파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 음식이지 않습니까? 집 음식,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 집 음식을 꾸준히 먹다 보면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 듣고 또 저 목사님의 설교 듣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은 말씀을 편식하게 됩니다. 편식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냐면 한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나무도 한 곳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곳에서 한 1, 2년 있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거야 하고 그 나무를 옮기고 또 옮기다 보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쪽으로 내 마음이 꺾이게 되고 결국은 편식을 하게 되고 내 영적으로 심각한 이런 영양 부족의 그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이 유튜브를 저를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 볼 때가 있는데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성도들의 이런 감정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러한 이런 제목이 있는 유튜브가 조회수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런 우리의 이런 감정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러한 제목이 있는 그러한 유튜브의 조회수가 많은데 사실 그러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런 그 인터넷 매체를 보면 조회수가 생각보다는 적다는 것이죠. 왜? 듣기는 냉랭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밥이 답니까? 밥이 달지 않지 않습니까? 밥은 그냥 이게 뭐 특별한 맛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밥이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감정을 유지하는 그런 제목을 믿기로 해서 끌어들여서 이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만 자꾸 듣도록 그것을 주입시키로 인해서 이런 영적인 영양 부족 사태로 이렇게 성도들을 자꾸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마귀의 자식들아라는 그런 말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에는 쓴 것이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어떻게 보면 내가 듣기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아니면 어떤 말씀이 저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또 무지해서 나의 영혼이 영양실조가 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왕 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말보다 그냥 감사하는 말이 더 낫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한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우리의 재판장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해서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 봉사 열심히 행하시면 나의 영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